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토요일 저녁 이 잠깐의 시간을 또 내서 함께 내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또 많이 붙잡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두렵고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각각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 표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어, 아주 특별한 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적을 영어로 보면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냥 와 놀라운 일이다라고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 이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곧 일어나 걷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사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또 부패한 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도 사실상 영적 장애인이다. 왜냐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또 죄로 말미암아 이 무능력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도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은 이 현실적인 또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도 사실 은과 금일 수 있잖아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본질적이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임시 방편적인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무능해지고 부패한 우리의 이 상태를 본질적으로 고쳐 주는 하나님의 답이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천천히 이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요 두 가지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다. 요렇게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이런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또 그러한 포인트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혼자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 연구할 때 이런 귀납적인 이 성경 연구를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경이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베드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표적의 의미를 설교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항상 이렇게 표적이 있으면 이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설교가 따라 붙어요. 사도행전 2 장에서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표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 장에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는 표적이 있었다면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 설교가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볼 내용은 이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내일 설교 내용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인제 강해라고 하는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고 강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의 포인트를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본문을 따라가는 게 이제 강의 설교거든요. 그래서 인제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생각보다 인제 많이 고치고 또 수정을 했지만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좀 3 개의 포인트가 좀 각각 개성이 있는 설교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목장 나눔할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좀 팁을 주자면 3 개의 포인트를 다 다루기가 어렵다면 그중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 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면 좋겠고 일단 아래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게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여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설교 포인트에서는 무엇이 진짜 능력인가? 개인의 능력과 경건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2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게 되고 포인트 3는 이제 회개할 때 임하는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복이 현재적인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표적의 진짜 이 의미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다는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 이 표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의 회복도 누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 요렇게 이 설교의 포인트가 3 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포인트가 아니고 베드로가 만든 포인트예요. 그래서 베드로 님께서 만드신 포인트여서 여러분들도 요 포인트를 한번 본문을 따라서 쪼끔 어려울지라도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항상 보습이 쪼끔씩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보여 주었던 이 본문의 표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걸 보여준다. 어디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요런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다. 당신은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설교의 내용과 관계없이 가볍게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어? 그리고 한 주 동안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야? 이런 것들을 또 말하고 싶어 하는 목원들 위주로 나누고 시작하면 스무스하게 목장 모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포인트 1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능력이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교회를 다니며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였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에 주목하거나 집중하거나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베드로는 이 표적이 오직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것에 그 복음에 주목하는 자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회복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 곧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게 본문의 해석이라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적용. 당신은 교회를 다니며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그분의 복음에 주목하기보다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경건에 더 주목하는 일이 가능할까? 요건 약간 나를 빼놓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조금 토론해 보는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럼 나는 뭘 보고 있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와 복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역사가 보여준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에 희미해 질수록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고 한 개인의 경건과 한 개인의 능력에 더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기독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샤머니즘처럼 이 샤머니즘을 보면은 그 신과 인간을 중보하는 이 주술사나 중보자들이 있단 말이죠. 매개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는 무속인들, 무당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 샤머니즘 종교를 보면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어떤 이 무속인들, 이 매개체가 존재하는 건데 사실 기독교는요, 매개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이 예수와 복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사람의 능력과 경건을 더 주목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일 설교에서 예를 들겠지만 로마 카톨릭에는 사제 중보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외에도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고해 성사 이런 것들도 다 사제 중보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누가 도와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성직자와 B라는 성직자가 있을 때 어 B라는 성직자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행동 거지도 경건해 보인다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누구한테 가서 중보해 달라고 말하겠어요? A보다는 B라는 성직자에게 가서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질수록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부터 회복의 능력이 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 경건과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믿는 이 잘못된 신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 카톨릭에는 성인들의 이 중보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통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성도의 통공을 믿어요. 통공이 뭐냐면 공로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독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이 공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충분한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주의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개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공로를 이미 다 채운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은 이 구원의 공로를 나눠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면은 그들이 공로를 나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 공로를 이 성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로마 카톨릭의 성인 중보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 중에서 제일 공로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아는데. 로마 카톨릭 딱 천주교 가면은 항상 뭐가 세워져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다고요. 성모 마리아가 누구냐면 성인 중에서 공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낳는다는 무한한 공로를 세웠어. 그래서 자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를 하면 그 무한한 공로를 세운 이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공로를 나누어 준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로마 카톨릭은 예수와 이 복음이 희미하고 자꾸 이 사람들이 공로를 나누어 준다. 특히 성인들이 공로를 나누어 준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프란치스크 교황이 한 10년 전에 왔을 때도 그냥 교황이 왔다라는 의미보다 이 교황이 만져 주기를 바라고 교황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황이 기도해 주고 또 교황이 중보해 주면 거기에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옆집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사제를 목사, 장로, 권사로 치환해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일은 벌어지는 거죠. 뭔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 앞에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고요.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세대보다는 여러분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좀 많이 어 연약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요런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여전히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뛰어나냐, 앞에 있는 이 사역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이 말이 언변이 화려한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또는 뭐 재미있는지 인사이트가 많은지 요런 것에 더 주목을 하지 이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회복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앞에 있는 목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목사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면서 그 신앙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별로 없고 또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와 복음에 주목하기보다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건에 더 주목하는 일이 가능할까? 약간 어린 친구들은 답변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청년부 친구들은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무엇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 자체와 복음 자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자라는 쪽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는 이 회개의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복음은 그냥 듣고 뭐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인제 이 예수님의 복을 말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복음이 너희 앞에 들려졌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알게 되었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되었는데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 큰 죄인 거고, 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내 설교 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믿어 줄래? 사 줄래?" 이렇게 구걸하거나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계신 왕으로서 또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마치 내가 복음 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이 구매자인 것처럼, 소비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들었을 때 와닿으면 믿고 안 와닿으면은 별로 안 와닿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하라는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이 용서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에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경고하신가? 심판이 있다. 멸망당할 거라 경고하신다. 복음은 믿어 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멸망당할 죄인에게 내미시는 자비의 손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이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이 2 장에서의 회개는 도덕적 뉘우침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3 장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기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걸 내가 들어주는 이런 태도가 회개가 아니라, '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오늘날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좀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건 좋아요. 친밀한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앞에서 내 기분에 내키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는 교만한 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거고 성경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바로 그 표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없을까를 좀 고민해 본다면 과연 내 믿음에 회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인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항상 회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면과 또 기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회심했는가? 인제 요런 부분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 당신은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회개가 단순히 도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2 장에서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고 3 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는 또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제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회복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세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요게 인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라면 죄 사함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너졌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여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20 절과 21 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표적의 초점이 뭐냐면 현재 이 땅에서의 누릴 회복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화롭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완성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같은 회복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그게 인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가 걷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 보여주는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해질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은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완성될 회복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연약할 거고요. 아무리 예수님 많아도 죄에 자주 걸려 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꿈꿀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주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의 때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또 이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이 영광과 또 완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기독교는 항상 이 현세보다 어디에 더 초점이 있어요? 내세에 더 초점이 있는 종교인 거예요. 이 초점이 현세에 놓이게 될수록 우리의 종교는 되게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복도 있습니다. 현세 누리는 복도 있는데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은 장차 우리가 완성될 세상에서 얻게 될 복을 미리 맛보고 쪼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회복은 장차 완성될 세상에서 누릴 회복의 프리뷰라는 거죠, 프리뷰. 근데 그 프리뷰도 엄청 강력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회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프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진짜 주어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프리뷰를 보는 이유는 그 프리뷰를 통해서 앞으로 개봉할 진짜 영화를 기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누리는 회복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소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은 여러 삶의 영역 중 빨리 바뀌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당장 빨리 회복되고 성숙해지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서로 나눠보면 좋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회복을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대하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복음에 주목하라. 복음 앞에서 회개하라.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완성된 회복의 때를 소망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각자가 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나누고 싶은 부분을 나누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 모임을 하면서는 어 2번 질문에서 음 2번 질문에 적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예수와 복음에 주목하기보다 사람들의 능력과 경건에 더 주목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에 더 주목하고 누구를 더 바라보고 있었는지 정말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복음에 주목하기를 결단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나눌 질문은 요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좀 내 삶에 좀 빨리 바뀌기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또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는가? 좀 요런 질문들 나누면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면 여러분들의 목자 모임이 좀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목자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